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모두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하신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지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다녔죠. 많은 선교를 다녔는데 우리가 선교를 가면 항상 짐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를 탈 때면 짐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일주일을 가든지 3주를 가든지 하루를 가든지 짐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네, 짐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20인치 캐리어 하나예요. 그리고 20인치 캐리어가 10kg를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20인치 캐리어가 3kg예요. 포함해서 10kg가 넘으면 안 되니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짐은 몇 킬로예요? 7kg예요. 네, 7kg. 네, 쉽지 않습니다. 짐을 쌀 때, 특히 우리가 동유럽 갔을 때 3주, 그 7kg짜리 짐을 3주 동안 이제 입고 사용할 것을 7kg에 넣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선교 갈 때, 우리 서유럽 갈 때 네, 저렇게 쌉니다. 20인치 캐리어에. 근데 유럽을 가고 외국을 가고 또 얼마나 쌀 게 많겠어요, 그쵸? 안 다쳐요, 분이. 네, 잘 안 다칩니다. 다음 사진. 네, 다 열심히 싸서 저렇게 이제 밀봉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 영상 한번 켜주세요. 정말 안 다칠 때. 네, 이제 저게 방법이죠. 네, 카메라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네, 저거 아무도 신경 안 쓰네요. 네, 유튜브. 네. 아무튼 저렇게 해서 이게 저렇게 하라고 제가 은지자매님한테 말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잘 닿죠. 그 전까지 잘 안 다쳐서 무게로 눌러서 잘 안 움직여요. 저기 네. 저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닿습니다. 거의 잠궈요. 자물쇠까지. 처음에 우리가 가서 이제 꺼주세요. 짐 싸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짐 싸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가져갈 것은 많고 캐리어는 작고 꾸역꾸역 다 넣어도 다 들어간다 해도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무게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게가 안 되면 다시 열어서 버려야 돼요. 네, 무게도 신경 써야 되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이 캐리어 같아요. 제한된 캐리어 같아서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짐을 넣어야 할지, 어떤 일부터 잘 처리해야 잘 정리가 될지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 항상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아침에 눈 뜨시고 무슨 일부터 해야지 다 완수하셨나요? 어렵습니다. 왜죠? 또 그 이유가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시간이 주구장창 무한적이면 뭐 편하게 쉬었다가 될 때까지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이 짐을 정리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도에 따라서 일의 순서를 정하고 어떤 것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순서에서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래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잠깐 미뤄야 하고 어떤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그 우선순위에 반영이 돼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재정을 지출하고 또 어떤 일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삶에서 드러나요. 우선순위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수학 문제입니다. 요리 풀 수 있겠어요? 긴장하지 말고. 정답은? 정답은 6? 아, 네. 평안 형제 정답은? 4. 정답은 4. 왜? 그쵸. 최선을 다해서 풀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 앞에 1 더하기 1을 먼저 한 사람 2가 되죠. 그 2 곱하기 3은 6이죠. 이렇게 풀었죠. 네, 이렇게 풀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더하기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곱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평안 형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1 곱하기 3을 먼저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곱하기를 했더니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했더니 4가 됐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4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요. 네. 6과 4 중에 그 외의 것이 안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달라요. 왜일까요? 계산하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려요. 분명히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3은 6인데 내 세상에서는, 내 생각에는 이 답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답이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더하기부터 풀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모르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열매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도 내 신앙의 순서가 올바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한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뭘 더 먼저 해야 되는지, 뭐를 더 포기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삶의 순서, 일의 순서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배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이 분주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합니다. 사람이 분주해지면 내 생각에 옳은 일부터 해요. 뭔가를 풀으라 그러면 꺼주셔요. 저 꺼주세요. 뭘 풀으라 그러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더하기부터 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이 뭘까?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 뭘까?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밥을 포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잠을 포기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 만나는 걸 포기해요. 다 포기해요. 설교를 준비한 전날 밤에는 잠을 못 자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 오면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씻다가 또 마음 오면 바꿔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인치 캐리어에 다 실릴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 담아가셔야 돼요. 무게 7kg짜리로. 나중에 선교 갈 때도 꼭 이게 큰 힌트가 되길 원합니다. 네. 꿀 1.5kg짜리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거기서 드시겠다고. 근데 우리 삶에 포기하기 참 힘든 일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무조건 합니다. 꾸역꾸역 해요. 꾸역꾸역 캐리어에 짐을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것을 잘 선택해서 먼저 해야 될 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성경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순서를 우리 위주로 바꿔서 써요. 아까 이 수학이 연산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연산의 법칙. 연산의 법칙 중에 특징이 뭐냐면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면 무조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기본적으로 푼다. 그래서 푼 거잖아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푸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일단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풀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풀어야 된다. 괄호가 있으면 세 번째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돼요. 잘 안 해. 긴장했군요. 아까. 그리고 덧셈 뺄셈은 나중에 해야 돼요. 연산의 순서가 바뀌면 틀린 답이 나와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과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돼요.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런 거 뭐 경험이 됐으니까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거 합리화예요. 제가 오랫동안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건 합리화예요. 하나님 법칙을 알려주셨고 그대로 살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거 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나오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먼저 해야 할 괄호가 뭡니까? 먼저 해야 할 덧셈이 뭡니까? 먼저 해야 할 나눗셈이 뭡니까?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자꾸 덧셈 같은 허접한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다가 실패라는 오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실패한 인생이 돼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내가 먼저 풀어야 할 괄호, 내가 먼저 풀어야 할 곱셈과 나눗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점검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절. 이 모든 것이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필요하다는 것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산대요.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처럼 이것들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래요. 이게 우선순위래요. 작은 20인치 캐리어에 중요한 것부터 차곡차곡 넣으면 다 들어가지 못할 것들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 순으로 넣으면.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부터 우리가 실행해 나아가면 먹고 사는 모든 잡다한 문제들 다 공급되고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어요. 주님이 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계속 거꾸로 하죠. 주님 이따 갈게요. 나중에 할게요. 형편이 안 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급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글로비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이걸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대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성경에서,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지금 선교를 또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제가 어저께 짬을 내서 한 10분으로 단어를 외웠어요. 10분으로 영어 문장을 외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기쁨으로 하게 되면 옛날 같았으면 짜증으로 했을 텐데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마귀가 막아요. 방해합니다. 우선순위를 지키며 사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세요. 어디에든 계세요. 하나님은 뉴욕에도 계시고 이 서울에도 계세요. 동시에 제주도에도 계시고 북한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근데 마귀는 이게 안 돼요. 이걸 속아요. 우리가. 마귀는 뉴욕에 있으면 서울에 없어요. 서울에 있으면 북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속아요. 마귀가 전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능력 차이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냐? 마귀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나올 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요. 그 천사 3분의 1을 4개의 단위로 군대를 만듭니다. 그 첫 번째가 정사, 두 번째가 권세, 그리고 세 번째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네 번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들, 악령들이에요. 근데 역할이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제가 목사님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님 뭐 힘들 때마다 목사님 뭘 놓고 기도해야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보니까 마귀가 건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자기의 능력치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하들을 쓰는데 이 정사는 뭘 하냐면 이 정사라는 애들은 그러니까 마귀 졸개들이죠. 얘네들은 뭐냐면 제일 세요. 이 네 등분 중에서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 뒤에서 조종해서 이끌어가는 악한 영적으로. 그래서 불경건한 지도자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권위를 흔들어뜨려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나라가 망하게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이끌어요. 이게 정사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죠. 미국도 있죠.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권세는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집단에게 영향을 미쳐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집단이나 지역이에요. 아까도 앞에도 그 정사도 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여기에 속거든요. 정사는 그랬고 권세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적인 곳에 영을 붙잡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가 거기는 동성애, 율락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거지들, 거리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막 버리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동성애가 아주 넘쳐나요. 지역적으로 특출나게 악한 영들이 한마디로 자기 특색이죠. 그를 강조하게 만들어요. 그게 권세, 마귀 아래에 있는 권세.
그리고 이 권세 애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지역적인 영을 잡고 그 지역에 흐르는 문화를 잡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 문화적인 특징이 뭐냐면 계급제도, 인도의 카스트제도, 예전에 우리나라의 양반제도, 그리고 민족주의, 지역주의, 공산주의, 계급주의. 이게 권세 역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둠의 주관자들인데 이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을 심어요. 계속.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꾸고 미혹하게 만들고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앞에 세 가지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더 파워가 큰 만큼 크게 가요. 크게. 한 번 팍 때리면 100명씩 넘어가고 1000명씩 넘어가고 10,000명씩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게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예요. 그 악령들, 소위 말해서 귀신들. 이거는 국가, 지역, 사상 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어떤 영향을 하냐면 거짓말을 하고 참소를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못 가지게 만들어요. 아주 집요하게 집착적으로 들어가서. 근데 얘가 제일 약해요. 마귀 수하들 중에서. 그래서 이 마귀 졸개는 뭐를 특징적으로 잡냐면 첫 번째 생각을 잡고 마음을 잡고 그리고 입술을 잡아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먹히면 마음도 먹힌 거고 마음이 먹히면 나오는 입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밖에 안 해요. 그럼 삶이 망가져요. 삶이 망가져요. 우선순위를 흔들어놔요. 교회에 있어도 생각을 딴 생각하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딴 마음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입에 나와요. 고린도서 10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궤변을 무찌르고 5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뭐라고 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 한다고요? 생각을 사로잡는데요. 생각을 지켜야 된대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하나님이 참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옳은 거, 하나님이 순결하다는 거,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게 뭔지를 계속 생각하래요. 이게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하는 대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 생각에 투입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바라보게 해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나에게 옳은 일, 나에게 순결한 일, 나에게 정결한 일, 나에게 명예로운 일,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그 순간 생각이 먹혀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생각에 악령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 꼭 필요하진 않아.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특징이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그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정제감을 심어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낙심에 빠뜨리게 해요. 넌 뭘 해도 안 돼. 네 지금 예배드리는 게 예배드리는 거야? 네가 지금 뭘 한다는 거야? 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낙심과 좌절을 빠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목사님을 가장 괴롭혔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다. 악령이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만 사로잡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동시에 잡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런 말씀 있죠.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죠?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이 뺏겨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마음을 뭘로부터 지켜야 되냐면 교만. 교만이 뭐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잘난치 않은 거. 그리고 버릇없는 거. 버릇없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만. 이건 뭐냐면 교만, 자만 뭐가 차이냐면 자만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뽐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기도해서 네가 나은 거야. 내가 찬양하니까 이 정도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기쁜 거야. 그리고 여기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고집불통,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거역, 이기주의, 불신앙,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뺏기는 데에 밥을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는 기회를 내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입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혀에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대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말이 나가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경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입을. 그 채환자매가 직장 들어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주연자매랑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갖고 주연자매한테 말했어요. 너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봐라. 채환자매한테. 그리고 채환자매가 이제 직장 들어가고 물질을 받을 텐데 물질관을 한번 너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를 해줘라. 주연자매가 알겠대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채원자매가 완전 어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죠. 생각이 나서 까먹고 있다가 주연자매 뭐라고 말했어? 채원자매한테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시작점에 이제 채원자매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연자매한테 밥 먹다가 근데 주연아 나 처음에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 그때 주연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안녕 할렐루야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대통령 선거 나갈 것도 아닌데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별로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주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채원자매도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진짜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말인지를 잘 분별하고 말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말은 필요해요. 그런 말은 필요한데 진짜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됐는지 네. 그런 거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네. 최선을 다했지만 우선순위가 좀 달라지지 않았었나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영역들 생각, 마음, 입 이 영역들을 늘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역들이 늘 영적 전쟁의 장소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이 그리고 이것을 점령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삶으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역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바꿔야 돼요. 의지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생각과 마음과 입을 지키는 기도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선교사님들이 다 이거 갖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강화도 가서 보니까 기도문들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다르더라. 그 뜻을 구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구하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선순위를 들여서 힘쓰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창조되어진 그대로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칭찬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칭찬받았죠? 지혜를 구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어떤 지혜를 구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았던 건 뭐냐면 우선순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왜 우선순위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위대한 왕이에요. 너무너무 존경받는 왕이에요. 너무너무 대단한 업적을 가진 왕이에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너무나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위급한 일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지금 바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될 일이 수두룩 빽빽 많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위급한 시기에 첫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4절 왕상 3절에서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본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아멘. 솔로몬이 뭘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결정 내리는 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1000번제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 드리는 솔로몬.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나한테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게 바로 지혜죠. 이전에 기뻐하셨다니까요. 지혜 이전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솔로몬이 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솔로몬한테 구하라 말한 거예요. 왕상 3장 8절에서 9절 주님의 종은 주님께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기를 많이 낮춥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번역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 듣다라는 단어가 모든 그 구약 성경에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다.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 듣다. 이게 뭐예요? 소통이에요. 소통의 마음. 영적 소통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고착되어 있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우선순위를 지키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러지세요.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우선순위가 올바른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지혜 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라 이끌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선순위. 그리고 맡겨진 위정자들과 영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두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왕상 3장 12절에 13절 이제 나는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 없었고 너의 뒤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도 어느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라를 이끌고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오래 살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대적과 싸워서 승리도 하고 싶고. 근데 먼저가 중요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했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더 잘 섬길까,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까를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생각했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대요. 척척척 우선순위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세요. 왜 주세요 이거를? 이게 필요한 것을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안다. 마태복음 6장과 열왕기상 3장이 내용은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근데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것은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먼저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가 뭡니까? 교회 중심입니까? 렌트비 헌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입니까? 맡은 바 헌신의 자리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요. 먼저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덧셈 뺄셈이 있어요. 곱셈 나눗셈도 있습니다. 가로도 있어요. 근데 그 덧셈 뺄셈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린 서약,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그 헌신을 우리가 더 주님의 뜻대로 가로를 쳐두고 행하길 원합니다. 먼저 행하길 원해요. 먼저 행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잃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주인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뭘 먼저 해야 될지. 내 눈에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은데 그 과정이 나를 죽이는 과정이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또 다른 식으로 열어두시더라고요. 그럼 마귀가 늘 틈타요. 너 문제 있어. 너 지금 아픈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넌 힘들어. 너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때 생각이 먹혀요. 그리고 마음이 먹혀요. 그리고 입이 먹혀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더 이상 손님으로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으로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 되신 주님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